여러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 누구냐 한다면 자타가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다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때 침략자 일제에 맞서서 무려 23번을 싸우게 됐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23전 23승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엄청난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모두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명랑해전의 경우에는 13척의 배로 무려 10배가 넘는 133척의 적선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정유재란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7년 동안에 그 전란을 끝내게 되었는가?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전과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때 그분이 남긴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13척밖에 남지 않게 됐느냐 하는데 2달 전에 7,000량 전투가 있었어요. 원균이라고 하는 분이 지휘하고 또 주도하던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선을 건조하고 그리고 수군을 육성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선이 파괴되고 또 수군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명량해전 때는 단 13척밖에 남지 않았고 또 수군의 수도 8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무려 10배 해당하는 적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아군의 전사자는 10명뿐이었대요. 몇 명? 10명. 그리고 부상도 단 3명. 반면에 적군의 수는 어떠했느냐? 거의 100배 이르는 전사자가 나왔는데 10,000명 가까이 이르는 전사자가 나오게 되었고 또 그때 그들의 모든 배 거의 파손돼서 도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그것은 누구의 지휘 아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누가 지휘자냐? 누구의 지휘권 아래 있느냐? 내가 누구의 군사냐 하는 것에 따라서 23전 23승의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또 괴멸 상태의 패배를 겪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니만큼 그 치열함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지휘권 아래 있는 군사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김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냐?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순신 장군을 따름으로 해서 23번 싸워 23번 승리했던 그 수군들처럼 우리 역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되길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늘 담대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중요성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던 풍랑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35절과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파도가 요동하는지 그 파도가 마치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큰 광풍이라 했는데 마치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그 배가 위험한 지경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원망하며 울부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떤 연유인가 하는데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헐몬산은 엄청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14m인데 백두산이 2744m니까 그거보다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은 산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 아래 아주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곳에는 수시로 돌풍이 일고 그때마다 갈릴리 호수가 요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들 역시 육적인 그런 우리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 그러는 거죠.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진단해 보니까 이미 중병이 들어있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모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앞으로는 여러분,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가 한순간에 끝장나는 그런 일도 앞으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육적인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린서의 인생이 뭐냐? 풀의 꽃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마치 질그릇 같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곡구름을 당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고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아멘.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짐으로 해서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 역전, 대역전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그 보배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대역전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 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사망 권세는 물론이고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런 능력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전하기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냐?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는데, 그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시고 구원이 되길 원하시고 축복이 되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심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 시간 임마누엘 하시려고 날 찾아오신 주님, 내 심령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주님, 문 활짝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즐겁게 늘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비로소 주님을 깨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일어나사 바다를 향하여 명하시는 거죠.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에 곧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그 미친 듯 날뛰던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을 깨웠다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에 불렀던 호칭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생님 하고 불렀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당시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타내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모자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초보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처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믿음 없는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자란 믿음, 어린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도 기꺼워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건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염려하고 넘어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를 짓고 봉사하는 자리를 지키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 비록 그것이 모자라다 하더라도,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량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가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그런 분임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가, 교회의 본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었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데요,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러면 시몬의 아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가정이 세워지게 됐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믿음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그 사건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데, 우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죠. 여러분, 누구 대신할 사람을 찾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올 리는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그가 있었고, 그러므로 너 이리 와! 백부장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럼 왜 그가 주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을까 하는데, 혹자는 호기심이 아닐까, 또 어떤 그냥 군중심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하는데, 왜 리비아에 살던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오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그 누구보다 갈망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여러분 그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누구인가 알고자 하는 열심, 영적 관심이죠. 그런 영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또한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고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 교회 생활도 왜 우리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기다리시는 곳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신비, 그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죠. 내가 교회 한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의 뒤에서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열심을 내야 하는데, 여러분, 멀찍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시험 들기 딱이죠.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말씀 가까이 다가가고, 아멘. 성령님 가까이 다가가고, 할렐루야. 더 가까이 하는데 열심을 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너 이리 와, 택함을 받고 부름 받게 됐고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축복에 머릿돌 대고 디딤돌 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그가 그 일에 적합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여 그가 가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몸이 좀 비실비실하거나 그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맡기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제껴지는 거죠. 그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눈에 쏙 들었어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일을 맡기기에 그 누구보다 적당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를 택하게 되었고 그가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각별히 당부했던 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 그 중에 귀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내가 귀 쓰여지게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적인 것까지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인적인 그러한 영성을 이루어야 하는데,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식적으로도 준비되고, 아멘. 특히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또 태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모세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성령 충만이 내면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요. 이 전인적 믿음이죠. 전인적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느냐?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큰 풍랑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주님의 찾아오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인데, 왜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냐? 미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왜냐?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풍랑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주님의 찾으심에 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 그러므로 해서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로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우리가 누구의 군사가 되느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항상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가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